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자비와 순종으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토요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의 그 옆쪽에 보면 한규선 목사님의 책이죠. 청지기 수업이라는 책에 실린 그런 내용과 같이 이 성경에는요, 물질과 돈에 관련된 이 언급만 무려 2359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믿음과 기도라는 기독교 특별히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믿음과 기도라는 부분에 관련된 말씀 구절에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물질과 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에 무려 15% 정도가 돈과 소유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격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물질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와 관점인데요.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물질에 관련된 바른 이해와 또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어제와 그제 이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명령들을 통해서 물질에 관련된 바른 기독교적, 이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으로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동족에게 속박당하고 또 종살이하게 된 어떤 사람이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그들이 자유를 얻어 떠날 때에는 게다가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주인에게 채워주신 것들을 그 주인이 종에게 후히 나눠주도록 13절부터 14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도움 없이는 결국 자유를 얻게 되더라도 다시 가난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종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후히 주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재산이었던 종을 대가 없이 그냥 보낸다. 게다가 그냥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을 넉넉하게 채워서 보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나 판단 또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물질의 욕심이라는 것을 그 탐욕을 완전히 벗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고 행동에 옮길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인들에게 너희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져라,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14절 하반절에 첫 번째 그 근거를 내시는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된 자신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이 있는데 그 풍성한 물질의 복과 또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을 좀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게 된 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얻은 것임을 잊지 말고 가난하고 궁핍한 종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redemption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그 압제당함으로 고통받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과거와 지금 누리는 모든 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때문이니까 그 받은 복을 종을 돌려보낼 때에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때 풍성하게 넉넉하게 너희들이 베풀고 잘 대해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18절과 같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마음의 평강도 그리고 영적인 유업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또 명예에 대한 부분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도록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선을 베풀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에게 그 가문에게 범사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고 또 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후히 주고 베풀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첫 새끼를 주께 드린다라는 것이요. 앞으로 더 많은 짐승들이 태어나게 할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죠. 다만 흠이 있는 경우에는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오늘날의 이러한 내용이죠. 어떤 성도님은 헌금을 드릴 때 보면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하여 드립니다. 헌금으로 드릴 지폐를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들이 게다가 헌금의 액수에 있어서도 너무 머리로 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비추어 볼 때 참 넉넉하게 풍족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런데 어떤 분은요, 소유도 참 많고 수입도 많지만 별 정성과 준비 없이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죠? 여러분,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에 누구의 헌금, 이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부디 흠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풍성히 담아야 되고 또한 주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마음과 태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우리가 관대하게 탕감해야 되고 감사와 믿음을 담아 준비한 그 예물을 늘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요. 빚지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이 가문에 흐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 모든 오늘의 공동체 그리고 지체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답게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은혜의 빚진 자로 풍성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정말 넉넉한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고 앞으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